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어릴 적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제가 알았던 천국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보다 더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항상 봄 같은 날씨와 그리고 늘 끊이지 않는 과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천사들이 일단은 날아다녀야죠. 그리고 길은 다 금으로 돼 있는 그런 곳이 제가 상상하던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 저나 여러분이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상상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성경이 천국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원에 가진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길을 나섭니다. 품꾼을 얻기 위해서죠. 그리고 만난 품꾼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가진 포도원이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만난 일꾼들 말고도 더 일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제3시에도 나가 봅니다. 유대의 이 시간 계산은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걸 알고 계시죠? 우리는 한밤중인 자정으로부터 0시로 보지만 유대에서는 아침 동트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6시를 0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되겠죠. 그 시간에도 역시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품꾼들이 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도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죠. 그리고 계속해서 제6시와 제9시, 그러니까 오전 12시와 오후 3시에도 계속해서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1시 오후 5시에 나가봤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지게 생겼는데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왜 너희들은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여기 서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는 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들도 고용합니다.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전등을 켜서 야간 업무를 시키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지면 무조건 일을 끝내야죠. 그래서 일을 끝낸 일꾼들에게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나중에 온 자로부터 이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이 오후 5시에 와서 해가 저물 때까지 일했으니까 1시간 정도 일한 것 아닙니까? 사실 거의 일한 게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었죠. 겨우 1시간 일한 일꾼들이 그렇게 받은 것을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내가 쟤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일했는데 쟤네들을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나한테는 한 5데나리온 좀 주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에 떨어지는 거는 한 데나리온 뿐입니다. 혹시 더 줄까 싶어서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었는데 청지기는 그 다음 사람에게 가버리죠. 먼저 온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뜨거운 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럴 수가 있냐면서 주인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겨우 1시간 일했을 뿐인데 아침 일찍부터 와서 떼약볕에 생고생한 나와 저 사람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 사람의 셈은 그렇게 틀린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와 약속한 하루 품삯이 얼마냐? 함께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주인이 일꾼들과 약속한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네, 한 데나리온이죠.
주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주인이 말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품삯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것은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와 같다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듯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한 모든 일꾼에게 똑같은 품삯을 지급하듯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누구에게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천국은 선착순이나 성과급이 판치는 그런 경쟁의 세계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라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부분이 나옵니다. 본문의 앞과 뒤가 똑같다는 겁니다. 19장 30절하고요. 20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도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어순만 바뀌었지 내용이 같죠. 그 사이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지금 이 비유가 들어있는 건데요. 이건 이제 고대 문헌에서 특별한 주제를 한 문단으로 묶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하셨던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천국은 모든 택함 받은 자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제로섬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보통 스포츠나 게임에서 승패를 합하면 결국 제로가 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제로섬 사회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LC 더로라는 사람이 저술한 그 제로섬 사회라는 저서에 의해서 널리 알려진 말인데요. 사회 전체 이익이 일정해서 한쪽이 이익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손해를 봄으로써 그 사회의 발전이 이득과 손실의 합이 제로가 되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를 규정하는 단어라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을 잘 나타내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죠? 아파본 적이 있는 분이시죠? 사촌이 잘 된다고 해서 내 앞길을 막는 것도 아닌데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바로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죠. 우리에겐 이 세계가 제로섬 사회라는 그런 인식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보셨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는 어려서부터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경쟁심을 유발시키게 만듭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학교 시험 아닙니까? 학교 시험을 보면 꼭 뭐를 매기죠?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를 통해서 등수를 매기고 등급을 나눕니다. 제가 대학 입시를 볼 때에는 수능이 정말 중요했던 시기였는데,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능보다도 수시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중요한 정보니까 꼭 이렇게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입시 전형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어가고 거기에 맞춘 전략도 달라지죠. 하지만 아무리 입시 시스템이 자주 바뀐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게 있죠. 바로 등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겨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한 등수 매기기를 비롯한 경쟁 구도는 학교 생활에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경쟁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직장에서도 여전히 승진을 위한 살벌한 양육강식의 세계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직장에서만 그렇습니까? 사업을 할 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부모가 되어서도 그 경쟁은 끝나지 않아요. 단지 이제는 그 대상이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아이가 될 뿐이죠. 아무리 내 아이가 잘 자라고 있어도 우리 아이와 계월수와 같은 조카가 걸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아직 내 아이는 기고 있는데, 그리고 아직도 우리 아이는 기저귀를 못 떼고 있는데 그 아이는 벌써 기저귀를 뗐습니다.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애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옆집 아이가 영어 발음이 그렇게 끝내준다더라. 수학 영재인지도 모른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잘 크고 있는 우리 아이가 뭔가 뒤처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경쟁으로 내몰고 우리는 그 속에서 정확한 원인도 모르는 온갖 불안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내가 조금 받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냐 조금 받았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더 많이 일했다는 사실이나 혹은 이 땅에서 성공에 대한 척도가 천국에서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과 판단으로는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상급이 더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기준으로는 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나은 상급을 받을 수도 있죠. 판단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 둘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두에 서느냐 마지막에 서느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놓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게 앞에서 살펴본 그 비교 의식이죠. 오늘 우리는 19장 30절에 나온 그러나라는 이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건 뭡니까? 그러나라는 건 앞에 있는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 나온다는 걸 드러내는 접속사죠.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19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하냐고 묻는 청년에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이 의기양양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예수님이 그래?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네가 아니면 누가 영생을 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그래, 야,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것들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포기하기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결국 이 청년은 예수님보다 재물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때 그 청년을 보면서 의기양양해진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는 청년을 보며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예수님께 베드로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9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저 부자 청년은 재물을 택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와 가족과 재산을 버린 사람들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질문 속에 있는 비교 의식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이 책으로 더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는 비교는 악마적인 비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 그 자체가 악마적인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비교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비교하기 시작할 때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일꾼들이 받은 일당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것은 신약 시대에 하루 동안 일한 일꾼들이 받을 하루치의 삭시였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뒤늦게 온 사람들이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신이 받은 한 데나리온의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일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주인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루 벌어 하루 산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야말로 이 당시 일꾼들의 상황을 적절하게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일하지 못하면 나는 물론이고 내 식구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11시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녀 보는데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 보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서 있었겠습니까? 주인이 제11시에 나가서 이들과 나눈 대화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6절하고 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종일토록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 이들에게 이유를 묻는 주인에게 이들은 대답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도 누구보다 일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은 다른 그 주인들이 일꾼으로 쓰기에는 그다지 쓸모 있어 보이지 않는 이들이었기에 이들을 고용하는 이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었던 이들의 아픔과 절망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계에 직면한 이들에게 일찍부터 일한 것이 은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간신히 일하게 된 것이 은혜겠습니까? 당연히 둘 다 은혜죠. 하지만 일찍부터 일하게 된 사람들은 하루 종일 희망을 가지고 일했을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면 나에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구나. 마지막에 일하러 온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절망 속에 돌아다녔을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허탕이구나. 그런데 먼저 온 이들이 사로잡힌 이 비교의식은 하루를 그 희망 속에서 일하게 해준 주인의 은혜를 무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섬기고 더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망각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더 섬기고 더 베풀었는데 더 나은 보상이 없는가? 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주목하고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비교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보이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은혜가 커질수록 비교는 줄어들고 비교가 커질수록 불평은 커집니다. 사실 내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생활하느냐를 살피는 기준으로 내 언어 생활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들 앞에 드러나는 언어 생활뿐 아니라 마음속 언어 생활도 포함해서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직업상의 문제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험악한 표현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나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인 가족들 앞에서는 여과 없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것을 잘 살펴보면 내가 지금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언어 생활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표현들을 어떤 말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만일 불평이 가득했다면 입술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비교한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생명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 상황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권리가 있는 분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비교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비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게 본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비교 속에 하나님께 감사드린 적이 있다면 그 감사 속에 교만이 숨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감사는 비교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불평이 가득하게 되고요. 나를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가리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비교 속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대표적인 예가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 세운 그 다윗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하는 걸 듣게 되죠. 사무엘하 18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야 할 사울은 이날 이후로 다윗과의 비교식 속에서 여생을 살아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받고 누구보다 먼저 된 자였지만, 그런 사울이었지만 비교의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때 그는 나중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교하지 않는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먼저 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빚진 자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에서 섬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더 많은 빚을 진 셈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 자랑은 오늘 우리의 먼저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또는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 사역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만, 그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가장 마지막에 설 사람이라고 느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세대는 잘못된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하게 만듭니다. 돈이나 직업, 재산의 정도, 직위 등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또 판단하게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돈도 직업도 사회적 지위도 아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가장 나중에 서 있는 자라고 우리가 전제해 볼까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가장 나중된 곳이라고, 나는 그야말로 가장 나중된 자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비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비교 속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비교 속에 원망과 불평만 커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비교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교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